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하였지만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찬송드림으로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마무리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저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져 저희들이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8장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찬송드립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대답할지, 무엇을 말할지를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께서 곧 그때에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이기에 주께서 명하신 데도 그러하여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희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대노하시면서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들은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겐 예수님께서 대신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살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무엇을 어떻게 언제 말해야 할까지도 다 알려주시고 말씀을 물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과 인도하신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만 놀라운 권능과 인도하심과 치료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던 것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마르다도 예수님을 맞으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 그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야이로는 예수님을 급하게 모시고 오게 했는데, 빨리 가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12의 혈점 앓던 여인으로 인해서 더 시간이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았고,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슬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2의 혈중 앓던 여인에게도 계시고 아파서 죽어가던 자기 딸에게도 계셨더라면 사랑하는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또 예수님께서 빨리 서두르셨거나 혈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 않거나 가시는 길을 막지 않았더라면 딸이 죽지 않고 나을 수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이 다 어긋나서 결국에는 사랑하는 딸이 죽고 말았으니 12의 혈중 앓던 여인이 낳은 것이 그에겐 더 이상 함께 기뻐할 이유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계셔서 이 세상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니, 예수님께서 없으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할 일이 이제는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누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디에나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에 저희 선배 되시는 목사님들이나 어른들이 항상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계시죠. 그러면 아니야, 예수님은 너의 마음속에 계셔. 항상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누구의 마음속에나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그렇게도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려고 했던 것,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염려하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예, 키를 더 크게 하는 것이, 키가 조금이라도 더 자라는 것이 가장 작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에게 키가 자라는 것,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죠. 그렇게 키가 자라려면 모든 것이 다 맞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키가 자라는 것이 가장 작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키가 자라는 것도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항상 우리 가족들한테 하는 얘기가, 야, 아빠가 5cm만 더 컸으면, 다리가 5cm만 더 길었으면 진짜 역사가 바뀌었을 거다. 뭐 그런 장난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52살의 나이에 키가 더 자라기를 밤새워서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겠어요? 자랄 수가 없죠. 아무리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키가 자랄 리가 만무합니다. 오히려 줄어들지요.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찌 다른 일들은 염려하면 되는 것처럼 염려하냐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자란 이 키가 더 자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다고 하시면서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들로 산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요즘 축구를 끊으면서 봄산 등산을 하게 됐는데 하루가 다르게 꽃이 피어요. 진달래가 피고 목련이 피고 개나리가 핍니다. 아름답게 지저귀는, 우리 월평동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는 그렇게 예쁘게 안 들리는데, 시끄럽게만 들리는데, 그 아름다운 대전해연의 보문산의 정치 가운데에 새들이 지저귀고 꽁이 날아다니고 딱따구리에 따다닥 하는 소리가 들리고 따사롭게 피어오르는 그 아지랑이가 느껴지고 어느새 가벼운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 저절로 노래가 흥얼거려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말을 물려주시고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함으로 하루하루를 슬프고 어둡고 비관적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낙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하루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제 죽은 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아닙니까?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계절 아니에요? 진달래며 목련이며 개나리며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식물이 자라고 이제는 씨앗을 뿌리고 묘목을 심으면 금방 모종이 심으면 금방금방 자라날 거예요. 그 아름다운 생명에 커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하루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하루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하루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개봉하고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하루 동안 하나님 허락하신 맛있는 것 먹고 마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절망도 낙심도 저희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분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